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입니다. 신약 6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시간상 짧게 41절만 읽었지만 오늘 이 달리다금 이제 소녀를 일으킨 이 사건, 이 지문에는 사실 두 개의 사건이 엮여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의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길목에서 12회를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이 난데없이 난입해서 고침을 받는 이 사건이 서로 엮여 있는 겁니다. 물론 해당장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 둘은 신분이나 사는 모습도 다른 별개의 인생들입니다. 이 둘이 서로 살면서 알고 지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해당장 야이로의 간절함과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간절함은 누가 더 간절하고 누가 덜 간절한지 판단할 수 없는 절박함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이었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다른 수가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처해 있는 두 사람이 지금 이 사건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회당장의 이 간절함은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유대 사회에서 이 회당장이라는 위치는 꽤 비중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이곳은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공동체 정도 될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성소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당은 그 예식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를 드린 성전과는 다르게 10여 명쯤 모이는 작은 소그룹 단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풀어서 가르치는 그 기능을 하였던 장소였습니다. 보통 마을 단위로 이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고 또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떠나서 흩어져 사는 외국에서 이방 땅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그 유대인들이 산 곳 어디든지 간에 이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회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장소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회당장이라는 위치는 가벼운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처럼 혈통에 의한 어떤 그런 고귀한 자리는 아니었을지라도 적어도 이 회당장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의 신앙과 인품이 뛰어납니다라는 그 덕망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회당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회당장인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엎드리는 행위는 성경에서 보통 두 가지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하나는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게 될 때, 경배할 때 사용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사건을 보면은 목자들이 와서 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때 사용되거나 혹은 약자가 강자에게 엎드릴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발 나의 사정 좀 봐주시고 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때 보통 이 엎드린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회당장이 이 야이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엎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이로는 정말 절박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곧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덕망을 얻고 있고 어떤 지인들과 인맥의 관계가 아무리 넓어도 어떤 수를 동원해도 지금 내 딸을 내 힘으로는 살릴 수 없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추측컨대 야이로는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을 현장에서 봤을 수도 있고
혹은 못 보았을지라도 소문으로 익히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구약의 율법인 토라를 가르치는 그 회당의 장으로서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어쩌면 그도 그 내면에서는 이 사람이 유대 전통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일까, 아니면 혹은 또 밀란을 일으키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거짓 사이비 선지자일까, 이렇게 고민해 봤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고민이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고민할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보통 급한 불이 아니죠. 사랑하는 딸이 죽기 직전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판단하고 말고도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죠. 어떻게든 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서라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껏 들린 소문과 사람들이 목격한 내용들을 보건대 예수님은 이런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분명히 도우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죽음이 임박한 자신의 딸을 살릴 방법은 도저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이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구해서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난데없는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12회를 혈루증 앓고 있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남대없이 불쑥 등장합니다. 보통 대부분 예수님께서 치유 이적을 행하신 기사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거나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서 자신을 주목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대면해서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도움 받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가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런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어요. 이 여인의 생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불쑥 예수님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가서 그 예수님의 겉옷만 만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이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혈루증은 일종의 하혈을 하는 병인데, 율법에서는 이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과 관련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성의 생리와 관련해서도 생리를 하는 동안에는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엄격함을 요구하였죠.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이 하혈하는 병에 걸렸고, 그것도 무려 12년 동안 부정한 존재로 낙인 찍혀서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부정한 존재로 인식되었는데, 어떻게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돈을 들였고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소문이 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 시도들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게 했습니다. 기대를 하고 가는 족족 오히려 그 기대가 실패와 실망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을 봤겠죠. 이제는 만성적인 실패, 만성적인 좌절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녀의 판단에는 그래도 예수님이라면은 누구도 고치지 못한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고침을 받으려면은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사람들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데 자신의 처지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율법에 엄격히 금지되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이 혼잡하게 엉켜있는 그 틈을 노려서 불현듯 들어간 겁니다. 물쑥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엄청나게 계획적인 것이고 도전적인 일을 행한 것이죠. 분명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이죠. 한번 해보자.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 정도가 아니라 분명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어쩌다 생긴 충동이 아니라 목표를 잡았고 꼭 그렇게 하면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확신이 그녀 안에 있었던 거죠. 확신이 없었다면은 이미 여러 차례 수 없는 방법을 동원했고 12년 동안 반복한 그 방법,
여러 수법들을 했는데도 고쳐지지 못한 이 일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해보자라는 방식으로는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야이로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이 간절함을 무엇에 지금 투영을 했냐면,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겁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려서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동기나 마음 상태의 그 진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일 때 예수님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의 신앙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저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며 또 주관하시며 이 온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 때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내가 구할 때 나의 어려움을, 나의 그 간구를, 나의 호소를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살아온 제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제 안에 어떤 한 기준이 생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기도 아니면 해결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일과, 이 문제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내 생각보다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일, 또 하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놔두면 알아서 해결될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의식과 무의식에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시간,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사건,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일들이 선재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께 바짝 엎드릴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치면 간절히 기도하고 종일 하나님을 찾고 방바닥을 굴러다니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어떻게든 이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답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 일상이 평온해졌을 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야이로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겠죠. 딸이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병증이었다면 아마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12회나 그렇게 시간, 물질, 심력을 소진해가면서 고통을 받지 않았다면, 한 여인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율법이 반대하는 그 엄격한 자리를 뚫고 적극적인 도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시도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환경,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력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지만, 여러분 살아보시니 과연 얼마나 뜻대로 원하는 대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내가 통제되는 나의 삶을 살 수 있었던가요? 오늘 내가 평안하게 하루를 보낸 것이 언제 역전이 되어서 마음이 전전긍긍 속이 뒤집어지는 그 괴로움을 겪는 하루가 될지 여러분 장담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나의 신앙도 그렇게 나를 닮아서 유약하고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말씀이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귓가만 때리다 지나가는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실 우리 대부분 지난 주일에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말씀은 많이 듣는데 마음이 냉랭하죠. 찬양도 기도도 울먹이며 감격에 겨워서 그렇게 고백해 가다가도 금세 식어버리는 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환경에 치여서 염려와 근심, 걱정, 때로는 도무지 신앙에 대한 열심을 낼 수 없는 무기력해진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어떤 계기든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 만한 어려움을 겪으면, 기도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모습에 때론 진저리 칠 때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가 싶은 거죠. 도무지 시간이 지나도 이 모습이, 이 신앙의 수준이 나아지지 않는 내 모습에 냉소를 지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한계를 보게 되는 거죠. 철저한 우리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의 시선을 묶어둘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시며 영원한 우리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병자들과 약자들 또 죄인들을 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주님을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건 간에서 주님을 향해 물이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잃은 양 같다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그 현장에서 이웃들이 모여서 내가 도대체 왜 우는지도 모르는, 무엇을 위해 우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비통히 여기시면서 죽음 앞에 굴복되어 있는 자신의 한참도 인생을 알 수 없는 이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신앙하고 우리의 수준으로만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한없으신 그 기쁨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셔서 변함없는 태도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이 여인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겠습니까? 긴 시간 동안 병약함에 노출되어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내가 내 병에 놓였다, 너는 이제 돌아가서 건강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거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염려와 걱정에 온통 휩싸여서 주님을 대하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는데, 내가 고통에 처했을 때,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야 주님밖에 나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를 고칠 분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 간절함에 동원되는 나의 믿음을 주님은 너의 그 믿음으로 내가 받고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락되고 회당장의 집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비보가 들립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고 이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겠습니까? 예수님만 빨리 모시고 갔으면 해결될 수 있었으려 기대했는데, 난데없는 한 여인의 출현으로 지체되고 그 여인 때문에 그 사이에 딸이 죽었더니, 그러면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을 원망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았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이 여인에게 집중하신 그 예수님을 원망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야이로의 마음을 다독이시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내 믿음이 얼마나 가냘픈 믿음인지 아는데, 내 믿음이 얼마나 이기적인 믿음인지 아는데,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딸이 죽으면 안 되고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밖에 없는 상태인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죠. 혹시나 했던 기대는 집안에 들어선 순간에 무너지죠. 사람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통곡하는 그 현장을 목도하죠. 그 믿음이 바로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무리 그 시대의 의학적인 어떤
그 기술이 지금 현대 시대보다 발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했을까요? 거기에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아이의 숨이 끊어진 그 실제 그 사실을 마주한 상태인데, 주님은 그 현장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사실적인 내용, 우리 눈으로 목도에는 현실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를 향하여 달리다금 일어나라 소녀야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학적인 판단, 진짜 숨이 끊어진 객관적인 사실은 이제 그 자리를 비켜줘야 했습니다. 어떤 사실, 어떤 확실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것이 지금 이 죽음 가득하고 통곡 가득한 현장을 가득 채워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현실이 되어서 소녀를 잡아 일으켜 세운 순간에 죽었다고 확신된 그 소녀가 산자가 된 놀라운 현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실의 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죠. 이 인생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길들여지는 순간에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냉정해집니다. 내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그분께 모든 판단과 모든 주권을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입니다. 순수하던 우리의 마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과 판단으로 인해서 먼지가 쌓여든 그 나의 그 생각과 기준이 더 중요하게 첩첩이 자리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천국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어서야 누릴 수 있는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 종착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마음, 나의 연약한 그 인생의 지점을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 그 자신과 꽁꽁 묶어 매셔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붙잡아 주셔서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그 연약한 우리,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우리를 완성시켜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을 사시는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내가 너의 죽음과 영원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너는 그 인생에 굴복하지 말고, 그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그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일어서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가 평안하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시면서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 믿음으로써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